사랑합니다. 네, 우리 예수님이 한번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작가 이철환 씨를 알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연탄길 이 곰목박이라는 책을 씁니다. 특히 이 연탄길이라는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우리나라에 360권 이상의 360만 부가 팔리는 엄청난 그러한 책입니다. 그리고 중국이나 대만으로도 수출되었던 그러한 책입니다. 너무도 유명한 책이라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릴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책입니다. 이철환 씨가 이렇게 유명인사가 되었지만 원래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울증에 시달려야 했었고 청년 시절에 너무도 할 일이 없고 일자리가 없어서 그는 이제 야채, 사과를 팔고 또 양말도 파는 순수레를 끌면서 그렇게 어렵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실망하지 않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그는 이제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그는 책을 씁니다. 그 책을 쓸 때마다 출판사에 갖다 줬지만 출판사에서는 그거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출판사에서 허락을 해서 이 연탄길이라는 것이 이렇게 유명하게 된 겁니다. 이 연탄길이라는 책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너무도 고통스러웠다. 너무도 힘들었다. 그러나 나는 내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더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꿈을 포기하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고백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사시면서 내가 너무도 고통스러우니까 내 꿈을 포기할 수 있고 희망을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희망을 갖고 미래를 설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야곱 시대에 이제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이 이제 애국으로 종살이를 하게 되면서 그가 감옥에도 갇히게 되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한 나라의 이방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에 있는 아버지, 형제들을 다 모시고 와서 거기서 살게 되죠. 한 30년 동안 아주 평안을 누리며 가족들이 행복하게 삽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모르는 그러한 왕이 나왔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번성하게 되니까 그들을 종으로 삼습니다.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국고성을 만듭니다. 그 일에 동원됩니다. 너무도 그들은 고통스러웠어요. 너무도 힘들었어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400년 가까이 종살이를 하니 너무도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장과 3장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읽었던 말씀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엄청난 고통스러운 것 이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삭을 알았고 아브라함을 알았고 야곱을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알았고 요셉의 자녀들 또 그 형제들의 형편, 고통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의 고통도 어려움도 다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시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고 다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고통 속에 있을 때 이제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7절을 계속해서 한 번 더 보면 그들은 알고 계신 하나님께, 보고 계신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데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를 말미암아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짖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통이 있을 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2장에 나와 있습니다. 2장 23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2장 23절도 동일한 말씀으로 나옵니다. 한번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2장 23절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할렐루야.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23절에 있는 말씀 잘 보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7절에는 고통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도했다는 겁니까? 고통으로 말미암아.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해야 됩니까?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고통으로 말미암아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내가 힘들어, 고통스러워. 이것으로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어려워. 다 힘든데 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이것은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고난으로 인해서,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질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자녀로 말미암아 그러한 고통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2장 23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내가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할렐루야.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습니까?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상달해 주셨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9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에 보면은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봤다는 거예요. 내가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죠. 뭐라고 응답해 주십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고통스러워서, 고된 노동으로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말씀이나 9절이나 10절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희 족속, 이런 족속, 모든 족속, 그 족속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고난스럽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힘듭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 안 되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도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이방 나라로 도망갑니다. 블레셋 나라로 도망가죠. 거기에 블레셋 나라의 아비멜렉이 이거 분명히 다윗이다, 적군이다, 이것을 압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척합니다. 그 고통의 시편 전체에 보면은 다윗의 고통이 너무도 많이 나와 있어요. 내가 지금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망의 그늘이 나를 덮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가 살고자 미친 척합니다. 침을 흘립니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0편 34편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윗도 그가 고통스러웠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행동으로 옮겼고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심리학자들이나 정신분석학자나 정신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들어줍니다. 당신이 지금 무엇이 그렇게 힘드냐? 무엇이 그렇게 어렵냐?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속에 있는 근심 덩어리를, 스트레스, 이것을 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끌어내서 입으로 말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치료법입니다. 내가 자꾸 말할 때,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치료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말할 때,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할 때 하나님은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찾아옵니다.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하고 대화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줘야 됩니다. 잘 들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사람은 치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중에 있었을 때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보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8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지난주에 한번 말씀 들었죠. 저는 이 말씀이 너무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8절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할렐루야.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하늘 영광, 모든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모습을 보고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내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이 말씀 너무도 은혜로운 말씀이잖아요. 내가 내려가서 너를 만나고 내가 내려가서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분명히 믿으시고 여러분들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했죠. 저는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너무도 좋아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아수르의 18만 5천 명, 이 사네립이라는 사람이 쳐들어옵니다. 성은 포위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써서 너 항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너를 도와주시지 않으니 너는 항복하라는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벽을 향하여 얼굴을 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18만 5천 명을 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바라셔서 물리쳐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고통스러울 때 어떻게 됩니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히스기야에게 가서 말하라는 겁니다. 이사야에게 합니다. 당신은 병들어서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고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현장에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들의 고통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